축복합니다. 어느새 날씨가 더워졌어요. 여러분 너무 더울 때는 일하지 마십시오. 쉬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일하다가 쓰러지면 나만 손해니까요. 쉬엄쉬엄 조심하면서 일하십시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대가 너무너무 빨라요. 제가 느끼는 시간만 빠른 게 아니고요. 세상이 변화되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어떻든가요? 1년이면 강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상이 뒤집어져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한 달 전에 업데이트 해놓고 오늘 일이 있어서 딱 몰고 가는데 길이 바뀌어 있어요. 없던 길이 생기고요. 있던 길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길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는 건 뭐 있어요? 전화기. 세상에 전화기를 개인이 하나씩 들고 다닐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게 전화기 정도인가요? 온 세상 하나를 들고 다녀요. 세상 하나를 들고 다녀요. 그거 하나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전화되지요. 심지어는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지요. 인터넷 되지요. 요즘은 그걸로 물건 사고 팔고도 다 하죠. 사람도 찾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누군가가 그 전화기를 걸어 666이 아니냐라고 말할 만도 한데 그런 사람은 또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핸드폰이 666이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 여러분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어떤 게 또 새로운 게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경험해야 될 거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며 사십니까? 물론 느낀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죠. 경험했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가 경험한 것만 알고요. 내가 느낀 대로만 알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맹인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맹인이요 가가지고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뭐라 그래요? 어우 코끼리는 기둥이구만. 배를 만져본 사람은 에이 무슨 소리 코끼리는 벽이더만. 코를 만져본 사람은 에이 호수야 호수.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경험한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아는데 그래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만나본 경험이 있으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알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코끼리 만들고 뭐 기둥이다, 벽이다, 호수다 다 합해져야 코끼리잖아요. 그러죠? 그게 다 합해져야 코끼리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는구나 아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만났구나.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반응하시거든요. 그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에 반응하고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조금씩 달라요. 식사하시면서 나는 오늘 말씀이 어떤 거 생각나 하면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 하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경험하고 끝났다 해서 다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느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는데 2장에 누가 이야기 나와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자신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도 가져와라.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술객들이 신들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하여 환상을 보고 왕에게 가서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꿈이고 그 꿈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해석까지 다 해줘요. 그렇게 할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는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십니다.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3장 보면 나와요. 3장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3장 가서 뭐 해요? 금신상 세워요. 높이 60규빗짜리, 넓이 6규빗짜리 금신상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상 세울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고백이고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신상 세우는 거예요. 한번 고백했다고 그 고백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그 고백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금신상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를 또 깨닫게 만들어요? 새 친구를 통해서. 새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 안 하잖아요. 누구도 했겠어요? 느부갓네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새 친구는 안 해요. 그걸 한 사람이 보관하잖아요. 그러자 야, 너 풀목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던지시려면 던지시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 하나님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번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던지고 났을 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대단한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흙물 속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경험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것도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누가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해요. 이 정도 고백했으면 정말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이야기해요. 사장 전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또 꿈을 꿨다고. 또 꿈을 꿨다. 어떤 꿈을 꿔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한 순찰자에 의해서 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해 동안 버려지는 꿈이에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해석해요. 야,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말하는데 누구라고 해요? 그 나무가 곧 당신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에게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처방까지 내려줘요.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는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당신을 좀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다니엘 말을 뼛속같이 새겼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많이 잊어버리시죠. 지난주 설교 내용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난주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날 했던 설교도 잊어버리셨을 거고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려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년 만에 그에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30절에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이게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만이에요.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를 통하여 바벨론이 아주 큰 나라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그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세운 거라고 여긴 거예요. 교만함이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33절이에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변화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했어요. 그의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이 그를 스스로를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교만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교만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항상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에 대해서 결과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내 위협으로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요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지식으로 돼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은 새 친구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네.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요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늘 말할 때마다 당신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에 의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고 가서 칩니다.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좋은 거 다 끄집고 왔어요. 사무엘이 그 다음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할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 새 친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요,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사울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한 느부갓네살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로 인해 그는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요 뭘 쳐다봤을 때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말해봤자 정신 못 차려요. 그 사람은. 누굴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신 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만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제대로 사내 뭐하네 해도요 정신 못 차려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7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여러분 그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쉬움일 것 같아요? 아직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사람을 보면서 왜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한 가지가 없어요. 그의 고백 속에, 그의 말 속에 이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거를 알면 욥이 했던 고백을 보시면 욥은 큰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로 6절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베게 하나이다. 욥의 고백과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어쩌면 비슷해요. 어디까지요? 5절까지는 똑같아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 찬송해. 느부갓네살 여기까지잖아. 그런데 욥하고 어떤 게 틀려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없어요. 저는 여기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면서요. 이게 없는 게 안타까워요. 뭐가 빠졌다고요? 회개가 빠졌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회개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를 전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접 기도해요. 영접 기도할 때 회개를 시키죠. 물론. 그런데 따라하세요. 그리고 시키잖아요. 그 따라한 거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게 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진짜예요? 그럼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그런데 그 고백 한 번 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 사람은 다 된 줄 알아. 죄송해요. 요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회개가 없어요. 자신의 입술로 하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간 뱃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이 회개가 참된 회개가 없이면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것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의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기준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원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나의 삶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회개와 내 안에 참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